샬롬. 예. 날씨가 무척 덥지요. 예. 며칠째 35, 6도를 넘는 폭염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는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제방이 무너져 침수 사태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인명피해가 나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신림역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가 났었고 또 며칠 전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20대 청년이 차량을 몰고 돌진한 후에 흉기를 휘두르 1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교권 침해에 시달린 젊은 선생님들의 자살 사건이 연속 보도되고 있고 몇 년간 준비했다는 세계 잼버리가 폭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고 조기 중단과 철수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태풍 6호 카눈이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할 것이라는 예측에 동해안과 영남 지방에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고 때로는 고통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세를 한탄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강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홍해 건너편에서 마라까지는 약 53km 정도로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의 무리가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식량과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 거치고 험한 강야를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강야에서 3일에 걸친 대이동을 통해서 그들은 매우 지쳤을 것이고 또한 몹시 갈증이 났었을 겁니다. 3일이면 가지고 있는 물은 모두 고갈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겨우 당도한 마라 그곳에서는 물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서다는 말은 소금기가 많은 강알칼리 성분을 띠는 물이었어서 먹기가 어렵고 먹을 경우에서는 복통을 일으키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24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였지만 실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이나 강야길을 걸었지만 물을 만날 수 없고 또 사흘 만에 겨우 만난 물이 선물이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가 되고 동정할 만합니다. 강야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인데 가지고 있던 물은 바닥이 났고 또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을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원망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얼마 전 10가지 재앙을 내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불과 사흘 전에 홍해물을 가르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진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불과 사흘 전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만 그들은 먼저 불평과 원망을 앞세웠었습니다. 지난달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혹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도전 정신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기적적으로 중력을 거스러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바람이라는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 본질을 보는 것이고 바람이라는 문제를 볼 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계시의 힘, 새로운 돌파구, 해결의 역사,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었더라면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모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사히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부터 먼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보면 모세는 이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선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설탕물처럼 달아졌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전에 국민일보에서 창조과학회의 어떤 연구원이 모세가 던진 그 나무가 무엇인가를 연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시내반도 부근, 이 마라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가늘고 가시가 많은 감목인 구르크드란 나무, 구르쿠드라는 나무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많이 있는 대추야자 나무일 것이라는 추측하는 기사를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구르쿠드 나무와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는 산성을 띠고 있어서 이 마라의 알칼리성 물을 중화시켜서 단물이 되었을 거라는 과학적인 추측을 했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알칼리성 물에서는 산성이 들어가면 중화돼서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효력이 갈증에 목이 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을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변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마라의 샘물에 던진 그 나무는 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마라의 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째, 현실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을 시험할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니사후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 체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체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용례로 볼 때 마라의 선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 행하신 연단으로 체크하시고 테스트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된 우리를 인내와 순종과 자기 부인의 능력을 갖춘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하신다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사 우리가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두 번째는 문제를 바꾸고 나무를 던져야 됩니다. 문제는 마라라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바꾸면 대응도 달라지고 답도 달라집니다. 선물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들의 신세를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바꾸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나무를 던지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마라의 샘물에 던져져서 선물을 달게 만든 그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나무, 그라는 정관사가 붙는데 본문의 성경에서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저 한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추야자 나무인지 이름도 복잡한 무슨 나무인지 그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특별한 나무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효임이 있는 약초나무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가진 것, 내한테 있는 작은 것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과 21절에서도 본문과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에 머무는 중에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은 이 성읍의 수질이 좋지 않아. 물이 나빠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면 유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토산이 생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본문에 보면 아이들이 유산하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해서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니 물이 고쳐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면 이 엘리사의 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새 그릇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새 창조의 징표로 보고 있고 소금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니 선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예표하기도 합니다.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를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을 늘 선물로 비유합니다. 인생은 서다, 고달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우리가 높아져도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지 않고 이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선물 안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 이 선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절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의해서 완전히 달게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가 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명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니 불뱀이 많이 모여 백성들을 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의 독에 올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놋새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놓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었고 쳐다본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해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수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장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나무는 우리에게 제약의 선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모세가 마라의 샘물에 던진 나무는 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도와 율례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여기고 경청하여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질병이 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6절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라의 샘물과 같은 고통을 만나더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라의 샘물을 고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27절을 보면 즉시 엘림으로 가게 하시는데, 엘림은 지금 있는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니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런 엘림이 12지파와 70장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참으로 놀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그들의 모든 피로와 긴장을 풀고 평온한 휴식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곳은 임시적인 휴식지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곧 짐을 사고 다시 고난의 강야 길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엘림은 그들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림은 그들이 가야 할 종착지 가나안 땅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엘림에서의 휴식은 단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와 같은 거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엘림의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쉼과 평안을 누리게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소망할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능히 견디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천성을 향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마라의 샘물을 만나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반드시 숭탄한 것만은 아님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 마라의 선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라의 선물을 만나면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라의 선물이 달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면서 선물을 만나면 먼저 기도하며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멸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